요셉 얘기를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배신을 당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에 절대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인생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 거의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이 힘든 게 뭐가 힘듭니까? 일단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유가 없으면요, 사람 사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요. 그리고 자유가 없으면요, 병도 다 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우파들이 지금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그거거든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중국의 식민지로 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우파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을 지켜내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흑인들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아니면 죽으면 달라. 그렇게 대문을 했거든요.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 전직 장관 출신들 둘이가 들어왔어요. 한 사람 누구냐? 왕 옆에서 왕의 떡을 담당하던 그런 장관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왕의 술을 담당하던 그런 장관이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도 사실 감옥에 갇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행인 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난 거예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좀 남다른 사람 아닙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장관 둘이가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요셉은요, 보통 죄수들하고 전혀 다르지요. 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완전히 신임하고 요셉에게 모든 감옥의 사물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옥살이를 같이 하는 중에 두 장관이 다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이제 다시금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이 술 맡은 장관은요, 이 감옥에서 오래 살지 않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는요, 다시금 왕을 모시는 장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의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드는데 알 수 없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꿈 내용이 뭘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과연 그 꿈이 내게 좋은 꿈일까? 나쁜 꿈일까? 굉장히 떨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해석해 준 대로 장관직이 이제 복직이 됐단 말입니다. 왕을 다시 모시게 됐거든요. 이 나가는 이 장관을 보고 요셉이 은밀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지금 죄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온 게 아니고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살이를 하는데 당신이 나가게 됐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 얘기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뭐 잊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술 맡은 장관으로 전직이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왕을 모시는 일이 바쁘겠어요.
일이 바쁘다 보니까 요셉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또 이제 내가 장관직을 다시 회복했는데 제가 감옥에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는 저 히브리 노예, 저건 내가 꼭 기억할 필요가 뭐 있겠냐. 뭐 물론 고맙기는 한데 저걸 내가 끄집어줘가지고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요 그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소식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다가 내가 누구를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내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부탁을 했으면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꼭 그 나를 기억하고 내가 부탁한 걸 들어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라. 이게 무슨 함흥차사인지 암만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라.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심해져가지고 원한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저걸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마음도 들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살인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이 혹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렘넌트들의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만큼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뭔가 꿈을 꾸고 나면요 뭔가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꿈일까? 내 미래에 대한 뭔가가 담겨있는 꿈 같은데 이게 뭘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해석을 해줬잖아요. 해석해 준 것도 준 거지만요, 해석해 준 대로 다시 내가 사형을 안 당하고 출소를 하고 다시 그 왕을 모시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도 그 공을 갚아야 되는데 부탁을 했잖아요. 나가거든 죄 없이 감옥살이 하고 있는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여기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잊어버린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짐승들은 도우면 은혜를 갚는데 사람을 도우면 안 갚음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 왜 그럴까요? 차이가 있죠. 짐승은요 뭔가 계산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짐승이 계산하는 경우 봤어요? 도무지 계산 못합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오늘 내가 혼을 냈다. 그 강아지가 밤에 자면서 이빨 갈까요? 내게 대해서 며칠 집에서 나가 있다가 제가 며칠 만에 들어와도 여전히 꼬리치고 뛰어오르면서 좋아합니다. 짐승은 그런 거 저런 거 계산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뭔가 계산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뭘 계산을 했을까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내가 다시 왕국에 들어가고 다시 왕을 섬기게 됐는데 저 히브리 노예 지 말로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다고 그러는데 꿈 해몽은 하는데 잘 하더라. 그러나 내게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저 친구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죠.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100년 응답으로 바뀔 수가 있고 앞으로 1000년과 영원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그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었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면은요, 마음에 생각했겠죠. 기회가 되면은, 그런 기회가 오면은, 왕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죄를 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사람은요, 생각을 영원히 간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잊어버렸는데, 사실 요셉이 그때는 10대 나이입니다. 10대. 그 나이에 감옥에서 나가도 요셉은 사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셉의 나이가 한 30세 가까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여전히 감옥 생활하면서 언제 나올지 보장이 없지요. 그런데 때마침 왕이 또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애굽 땅의 모든 박사 수격들 다 다그칩니다. 고급 공무원들 다 다그칩니다. 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왕의 다그침을 받으면서 이 술 맡은 장관이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감옥에서 내 꿈을 회복해 줬던 저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박사 술객들 아무도 왕의 꿈을 회복을 해주지 못하는데 그제서야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빨리 그럼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이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왕 앞에 가게 되죠. 왕 앞에 가게 된 그때 나이가 30세입니다. 애굽의 고급 공무원은요 30세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기회를 엿보잖아요. 시간표를 기다리죠. 기회를 기다리면서 지금의 상황은요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답이 뭐냐? 우리는요 세상 살림 노리는 그 때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노타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성교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또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그 장관이요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끄잡아내주면요 요셉에게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넣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요 감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지금 내가 선 이 자리를요 최고 응답과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가 선 이 자리를요 최고의 시간표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짜거든요.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진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세계 복음화에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비록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있는 바로 여기 지금이 최고의 선교자의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린 저 관원장,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원내스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기회거든요. 시간표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 둘이는요,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 그 학급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요, 감옥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역사를 다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내 있는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 조건,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내가 받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질병, 무능에 다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림으로 말미암아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 속에서 그 모든 가난과 질병, 무능을요 다 그저 뛰어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오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의 약속이 말씀에서 충분히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과 지금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는요,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최고 축복된 장소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잊어버린 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요, 길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발버둥 치잖아요. 성공에 줄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노웨이입니다. 사람들이 이 애쓰는 그 길은 우리에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요셉에게 뭐가 길이었습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길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길입니다. 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응답을 이루거든요. 원내스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완전하고 충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건 헛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10가지 발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10가지 비밀이 길입니다. 그 흐름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은요, 보좌의 캠프입니다. 진짜 시간표, 또 진짜 길을 요셉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목표를 보는 눈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사람 의지하는 게 다인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노바디거든요. 왜 노바디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 기다리고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리 각오하셔야 됩니다. 노 타임이고 노 웨이고 그렇죠. 노바디입니다. 세상 사람은 언제나 그 수준으로 살다가 가잖아요. 우리가 그 수준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안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은 먹는 것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요,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굳이 감옥 갈 필요는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모하고 보호자의 축복만 누리면요, 그렇게 고생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된 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 감옥의 모진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는요, 처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틀림없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요, 이정표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답이 성경 속에 있음이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왕 앞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까? 맞는데 아니거든요. 요셉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요셉은요, 사람들이 얘기한 그 찬스,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건요, 우리가 적당하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노바디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표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진짜 우리는 확실한 이정표 잡아야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알리시는 겁니다. 사람한테 말 못한 아주 극악한 상황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요셉에게는 최고의 이정표였습니다. 어쨌든지 많은 교회와 교인들 복음운동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운동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살기를 기대는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복음운동과 상관이 없으면요, 가치가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있겠죠.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운동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현장이 소중한 것이죠. 지금이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될 시간표가,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 말입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어도 진짜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어떤 여자분 둘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늘 하는 말, 나는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부자로 살 거야. 이 여자는 말 그대로 큰 회사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요, 큰 꿈이 없어. 그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두 사람의 삶이 완전 딴판돼 버렸어요. 부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꿈꾸고 다짐하던 그 여자, 부잣집에 시집은 갔어요. 시집 갔는데 그게 다라.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 결혼 생활이 완전 지옥이래요. 부자니까요, 많이 먹겠죠. 많이 먹어가지고 살만 뒤룩뒤룩 찌고. 그런데 말씀 잡고 계셨던 그 여자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만나죠. 복음운동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크고. 이 요셉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지만요. 그러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에요. 그 어려움 나가는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원내스의 축복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온전히 누리게 될 때에,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음대 여정, 이정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제도 잡는 날로부터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절대 마음대로 제대로 세워져요. 복음 제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세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시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이정표가 세워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는 중요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요셉이 받은 응답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 사건 속에서도 원내스 축복을 이루심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을 24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시고 흑암이 꺾이고 또 흑암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받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주의 백성의 온전히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